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천사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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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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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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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보시사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나 각 처소에서 영상을 보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는 가정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복이 넘치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죄와 저희의 선배들의 죄와
저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주의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그 목소리를,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맨 아래부터 주를 향하여 통회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긍휼히 보시어서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며 주의 자리에, 주의 목전에서 행하는 그 복된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고통하고 있사옵고 곳곳에서 수고의 손길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코로나가 창조의 섭리를, 창조의 목적을,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그런 보응인 것을 지난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진화론이 가르쳐져 있고 지금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곳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동성애를 허가하고 법으로 세운 나라에서 더 큰 이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창궐한 것을 보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에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심겨지도록 교회의 지도자들과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오직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바로 서며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성도들을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환난으로 인한 이 시리는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게 하시며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염려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더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모이지를 못하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선교지 현장에서도 방송을 통하여 들으니 그곳에서 이 한국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며 주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그 속에서 주의 음성과 주의 위로와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소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정동규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도 끝없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그 길을 걸으시면서 주님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십니다. 쓰러질 때마다 두메 병정들이 채찍으로 주님의 몸을 사정없이 내려 후려칩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핏방울이 사방으로 튀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제자들도 다 주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전장로, 신장로, 박장로, 정장로 어디 있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홀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주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길을, 그 값을 갚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도 끝없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좀 멀리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올린 광고에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차피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혼해버리고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빌리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제가 반지를 차고 왔습니다. 게르마늄 반지라고 해서 하나 차봤습니다만은 이런 결혼이 어차피 계속 오래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회의 비극을 풍자하는 그런 광고였다고 하죠. 또 미국에는 프리덤 링이라고 하는 이 반지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 반지를 가지고 결혼을 할 때 반지를 가지고 예물 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석상에 나오면 보석상에 오면 이 음악이 나오고 기계가 하나가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음악이 나오고 멘트가 나오기를 당신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나오면 그 망치로 반지를 부순답니다. 반지를 부숴서 그 옆에 통 속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잠시 후에 새로운 반지가 만들어져서 짠 하고 나오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멘트와 함께 반지를 건네준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프리덤 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도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의 통계율을 보니까 급속도로 늘어나서 이제 심지어 결혼한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곳곳에서 이혼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이 땅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예전에도 한번 몇 달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정사가 복잡합니다.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그것 때문에 헤롯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함정을 파놓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에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의 랍비 중에 두 개의 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랍비를 레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의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고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개방적인 어떤 이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내와 아내가 뭐 잘못을 하면 언제든지 아내 버릴 수 있지 않냐, 버리는 것은 자유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힐렐 학파에 보면 그들의 문서에 보면 정말 우습지도 않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당시의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에 보면요, 아침밥 태워가지고요. 아침밥 태우면 이혼 당한답니다. 그 당시에. 방송 이제 듣고 계시는 여기는 거의 장로님들 위주라 남자분들이 거의 위주인데 아내들이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짜가지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요. 집안 청소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함으로 이혼 당하기도 하고요. 길거리 여성들이 얼굴을 함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중동 사람들 얼굴 가리잖아요. 근데 얼굴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분들은 그거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는 당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또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주의예요. 배우자의 부정 위에는 어떤 것도 이혼이 합리화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힐렐 학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샴마이 학파에 속해 있는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성경적인 이혼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 문제를 넘어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너무도 많이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로마의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덕의 문란, 성이 문란해져 버리고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고 이게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그가 연설을 할 때마다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가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했더냐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명령으로 반문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모세의 대답을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 아래 자기 스스로를 두시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말씀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세 율법에 뭐라고 쓰였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혼 증서 써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면 된다고. 그냥 아내를 버려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써여 있었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걸 물어봤을까요? 구약의 모세의 법에 이혼할 때 이혼 증서 써가지고 주는 법이 왜 나왔는가를 물어보면서 이 법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법 이전에는 모세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세의 법 이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이혼할 때요 아무런 증서도 없이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쫓아버려요. 어느 날 아침에 나 너하고 못 살겠어. 나가. 그러니까 어느 하루 아침에 그냥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다시 나중에 자기가 아쉬우면 다시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사는 거죠. 근데 모세의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혼 증서를 일단 주게 되면 그는 이혼했던 상대와 다시 결합할 수가 없어요. 이혼을 했던 상대하고 이혼 증서를 줘버리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버리면 다시 재혼을 못해. 그 사람하고 다시 재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 앞에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라 라고 하는 말은 진짜 이혼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혼할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의 제도로 나타난 이유가 뭐겠어요? 모세의 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혼 증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 악같이 이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씀이 자주 쓰였던 성경 본문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자 바로가 방해하는 거죠. 못 데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못 데리고 나가고 할 때 성경이 그걸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로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 완악해지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 가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습관 때문에 이쪽 길로 끊임없이 나는 여기로 가겠다고, 나는 요리 가겠다라고 고집 피우고 살아가는 거,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근데 이혼할 때 비슷한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할 때 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알면서도 나는 이제 내 길 가겠다고, 거기에 고집이 있어요. 거기에 완악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완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게서 이혼 제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상처를 남겨요. 그렇다면 이혼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없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부들의 이혼들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원인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심의 결핍이에요. 인내심의 결핍. 요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요즘은요,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지를 못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라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철학자 못지않게, 이 사람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유명해요. 그의 부인이 유명한데 이 아내가 뭘로 유명하냐면 악처로 유명해요. 악처로. 한 번은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이 찾아왔대요. 손님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막 화를 내고, 손님이 왔는데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당황해. 아니, 손님 왔는데 막 악쓰고 막 아내가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내에게 손님이 왔으니까 좀 조용히 하자라고, 조용히 합시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물동이를 하나 가져다가 소크라테스에게 엎어버렸대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부활을 못 참고 막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손님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화가 나가고 아내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버리니까 이 자리를 비켜난 틈에서 손님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이 정도면 이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소. 아내가 막 천둥 치듯이 막 소리하다가 양동이를 엎었으니까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소. 그 다음 말이 또 걸작이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또 비가 오면 날은 또 개지 않겠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이 시대가 운전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좋은데 그 여유를 못 갖고 조급하고,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참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그 밑바닥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들 다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정말 질적한 죄악들이 가득한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연쇄살인범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약속하지만 매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는 조건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참지 않으시면 도무지 자녀의 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런 인내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저보다 이제 훨씬 인생의 결혼의 경륜이 더 높으신 분들이 여기 이제 더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것들이 투성이에요. 예,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속았어. 예,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해요. 속았다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연애할 때는 다 속이죠. 연애할 때는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속이죠.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같고 나만 이해할 것 같고 나만 사랑할 것 같고 나만 바라볼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죠 서로.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살이 그렇게까지 찔지는 몰랐는데 내가 속았어 그러더라고요. 속았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 가정 안에서요 안 맞는 것 투성이에요. 서로 태어난 유전자가 달라요. 서로 집안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들이 달라요. 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내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내 성품이 만들어지던 그 중요한 시기에 살아왔던 환경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부가 맞는다는 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부부가 맞는 것은 생각이 맞고 뭐 하는 것은요 기적이라니까요. 몇 년 살고 나서 기적이에요. 기적. 수없이 많은 어떤 가정의 위기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혼이 하나님의 처음에 의도하신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인간의 마음에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본문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서 창조 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본래의 계획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야 해요.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자연의 법칙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순리. 노아의 시대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순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행했다고 했어요. 영리를 행했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창조의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아집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창조의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창조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몸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 이 만나게 해서 한 가정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창조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둘이 한 몸 되는 대신에 셋이 한 몸 되고 넷이 한 몸 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유머들이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어떤 유머들이 있냐면 카페 같은 데 가면 남녀가 이렇게 중년 남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륜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부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잡고 있으면 부부는 손잡는 거 아닌데 부부가 손잡고 있으니까 저 불륜이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막 불륜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만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남자도 여자도 다 지금 불륜. 요즘 세상이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면 뭐 남자들은 여자친구 없으면 바보, 세상에 바보다고. 뭐 이럴 정도로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머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이 계속 한 여자만 보니까 이제 권태가 생긴 거예요. 권태가 좀 권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담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며칠 후에 나타난 아담을 보고는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며칠 후에 아담이 딱 나타나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얼른 갈빗대 세봤대요. 갈빗대. 혹시 하나 빼가지고 다른 사람 만들었을까봐. 뭔 말인지 이해 안 됐어요? 아무튼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되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와 짝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남편, 그 아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어요. 그 남편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니까요. 유명한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요. 자동차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가정의 한 가정인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가정을 정말 잘 돌보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가 50세 생일날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자기 집에 모였어요.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 가정생활,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이 부부생활에서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부부생활에서 성공한 비결은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한 거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저희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 성공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모델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 여자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꾸고 싶어하는 호기심은 결코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중에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혼녀래요. 이혼녀.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혼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재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어떤 사람하고 재혼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자기하고 맞을 사람들을 대상을 추렸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모든 남자들의 대상들을 쭉 집어넣고 그 데이터들을 쭉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하고 적성에 맞는 후보들을 막 모집을 후보들을 찾아낸 거예요. 컴퓨터로. 키는 얼마고 뭐 성격은 어떻고 자라왔던 환경은 어떻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 막 하면서 자기하고 제일 잘 맞는 사람을 막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찾았는데 마지막에 후보가 딱 한 명 나왔는데 이혼한 자기 남편이더래요. 갈아봤자 소용없어요. 갈아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짝지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자, 너무도 심각한 주제이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주제이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서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실은 이 말씀이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간음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당시 아내를 쉽게 버리던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아내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혼이 합법화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몇 개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 이혼이 합법화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배우자가 부정했을 때예요. 근데 물론 배우자가 한 번 부정했던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의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정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배우자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율법이 되어져 있어요. 합법화되어지는 거죠. 또 이혼이 합법화되어지는 경우가 고린도전서 7장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에, 불신자인 그가 나를 버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은 합법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 이건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음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간음은 어떤 죄냐면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여기서 이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끝없는 애정, 그리고 끝없는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혼이라고 하는 행동 그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지금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이 보호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보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죠. 부부가요, 조건으로 만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몇 년 동거해보고 나하고 니하고 맞는가 보고 나서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뭐 결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집에 제자들이 놀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놀러 와가지고 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모님은 상대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의 원리를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유, 부인도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인이요, 상대성 원리요? 솔직히 나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이만큼은 알아요. 내가 이해하는 상대성의 원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대성의 원리는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해준다. 이게 상대성 원리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상대성 원리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에 되게 보면 부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다잖아요. 김지훈 집사님 조심하셔야 해요. 딸이 그러네요.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런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부부의 삶이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다 깨지는, 가정 그러면 깨져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만큼 하겠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대공황, 그 경제적인 대공황을 극복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부인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의 부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영부인이. 그래서 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 옆에 보면요, 되게 보면 훌륭한 남자들 옆에 보면 훌륭한 아내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예유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훌륭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 웃으라고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근데 엘레나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영부인이 있었는데, 이 엘레나라고 하는 이 부인은, 영부인은 이 굉장히 가난할 때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서 6자녀를 낳아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키웠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자녀 한 명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너무도 그러던 중에 자녀 하나를 잃고 너무도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러던 중에 남편까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다리가 말라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다리를 짤뚝짤뚝 졸더니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이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엘레나에게, 이 정도가 됐는데도 살겠냐고, 이 정도가 됐는데도 살겠냐고, 그냥 한번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친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엘레나를 걱정해서. 그러니까 엘레나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우리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그리고 너무도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지만, 이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은 또한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많은 대가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용서받을 수 없도록 사람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이미 가정이 깨어져 버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어야 할 거예요. 또 그들 중에서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때문에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노력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최선의 방법은 뭐냐? 최선의 방법은 이혼을 예방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혼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개 보면 사람들은 우리 가정은 깨어질 이유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엊그저께 그러시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갑자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정년이 2년 남으셨어요. 2년 남으셨는데 교회도 이제 물론 목사님이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할 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교회, 광주에서 유명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유명할 때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규모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님이 나한테 잘해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나한테 잘해. 평상시에 사모님이 굉장히 연약하고 가늘픈 분인데 나한테 잘해.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하냐고 그랬더니 막 뭘 어떻게 말도 친절하게 해야 하고 뭐 또 막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뒷말이 뭐였냐면, 만약에 나한테 잘 못하면 졸혼이야 그러더래요. 졸혼. 요즘은 그 결혼을 졸업하면 졸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졸혼을 하면 재산도 못 나눈다네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 그 집이 하나가 있어요. 집이 하나가 있는데 수안지구에 좋은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집도 사모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자기 모든 재산이 다 사모님 이름으로 돼 있고요.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이라 연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진짜 깡통 차고 나오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오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말 못하게 내 배우자와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안쪽에서 골마갈 수도 있어요. 골마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방해야 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왜 이혼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는 뭐겠습니까? 완악함의 반대는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완악함의 마음의 반대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완악함의 마음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그 완악함의 마음의 반대가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자 완악함의 마음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길 가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거 이게 완악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반대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너무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배우자 때문에 너무도 인생이 힘들고 가정을 지키는 것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쪽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 달리신 사건이 나와요.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도상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길을 극복하고 가정이 주의 은혜 앞에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되어져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하는 놀라운 가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를 인하여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건강한 부부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자비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가정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아픔 가정의 곤고함 부부의 갈등을 갖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아물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경험한 이들에게도 속히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흔들리는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예방하시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앞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 선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능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헌금 드리는 이 귀한 성경헌금 귀한 마음의 중심을 하시오매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귀한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며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승리케 하여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의 중심 아시오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일부 예배,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는 추 공지할 때까지 당분간 쉬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당분간 밴드에서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예배가 원래 이제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4월 둘째 주는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음 주는 이제 제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다시 모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이는데 이제 조건은 좀 이렇게 서로 우리가 그래도 또 정부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따라서 교회가 정말로 이번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적인 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는 뭐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는 일부 예배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30분 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2부 예배로 뭐 6구역부터 10구역까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리도 뛰기 위해서 주보를 밖에서 안 나눠주고 주보를 이렇게 의자에다가 놓고 이렇게 주보 있는 데만 앉도록 하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금 또 기도해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또 밴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라올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전인천 장로님 또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어제 발인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 안수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 장녀 최은선 양 결혼식이 4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문제들 때문에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은 부르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들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게 물어보시면 방법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최종 일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게 물어봐 주시면 혹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고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행복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훈련과 양육을 통해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한번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멀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때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 하나님 복된 가정, 하나님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건강하게 교회 가정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예배가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배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든든히 가정이 세워져 가며 또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만 저희가 릴레이 기도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면지에다가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해서 혹시 4월 달부터 릴레이 기도 오전 오후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